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뚫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또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릴 때는 사람 따라갑니다. 모를 때는 상황 따라갑니다. 뭐 아직은 잘 모르니까 환경 따라가고 감정 따라 그렇게 삽니다. 어릴 때. 근데 우리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뭘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 말씀이 없는 게 뭡니까? 그게 혼란입니다. 그게 혼란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이에요. 21장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옳아 보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옳아 보이니까 그것을 따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혼란 속에 빠지고 사회도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간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고. 혹시 여기 완전한 사람 계십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죠. 문제투성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노쇠하고 변해가는 걸요, 뭐 변하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변치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움직이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신뢰를 일으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인간은 늘 변해갑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판단력도, 어떤 것들 기억하는 것들도 다 흐릿합니다. 변해갑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은 또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의 오류와 문제점 투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데 다 자기가 옳다 하니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굴뚝청소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함유하고 있는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죠? 옛날에는 굴뚝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굴뚝 없는 세상이 아니고 굴뚝이 있었는데, 이 굴뚝이 큰 굴뚝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두 굴뚝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저분하고 막 그 연기가 많이 끼어 있고 매연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걸 막 청소하는데 시커먼 매연들이 그냥 다 묻죠. 다 묻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깨끗한 굴뚝을 청소하러 간 거예요. 참 좋죠. 이런 거 만나면 별거 할 게 없잖아요. 슬슬 놀면서 내려갔어요. 이 사람은 B 굴뚝을 청소한 사람은 깨끗해. A는 아주 지저분한 굴뚝이에요. 그런데 이 A를 청소한 굴뚝 청소부는 아주 지저분해요.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자, 이게 A와 B가 청소를 다 마치고 만났습니다. 둘이 만났는데 누가 씻으러 갔을까? 요 문제예요. 누가 씻으러 갔을까? 지저분한 A일까요? 깨끗한 B일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죠? 깨끗한 B가 씻으러 가더라 이거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뒤통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본다. 뭔가를 끌어다가 본다. 거울이든 부모님이든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의지하는 거잖아요. 비추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없으니 뭔가를 비추고 의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 의지하고 비추는 게 소위 거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이 이제 부모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상황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지식이 되기도 하고 경험이 되기도 하고 시대의 여론과 의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되기도 하고 쭉 이 거울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순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깨끗한데 상대방 얼굴을 보고 씻으러 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라니까요. 이 거울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울이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비춰주질 못하는 불완전한 체계로 온 세상이 부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세상 지식도 그렇고 시대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변해가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비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방황하였나이다. 그 천재가. 왜냐면 나를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죠. 나를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를 비추니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세상은 내가 의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썩었는지 그거를 알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가운데 장성한 분량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인간이 우주의 왕이야. 내가 왕이에요. 내가 옳아요. 이게 치열하게 다 같이 옳고 하니까 온 세상이 밀림 같고 정글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세다고 하는 사람이 센 거예요. 진짜 강하다고 하는 자기 주장이지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 세고 권력 세고 뭔가 가진 거 세고 지식 세고 뭐가 세고 그게 옳은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센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센 게 아니고
이걸 정글이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12사도를 뽑아가지고 파송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 무슨 뜻이에요? 정글, 약육 강식이 횡행하는 정글 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세계는 그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센 게 옳은 거고, 센 게 진리고, 센 게 맞는 거고, 센 게 따라가야 될 그 무엇인 거예요. 센 게 지도자고.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센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그 고단한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왜 내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내 감정이 없겠어요? 왜 내 지식과 내 소견이 없겠습니까? 이게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인데,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소견.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근데 이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따라가려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그 무슨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듯이 죄를 따라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내 몸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향해. 근데 이런 성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고단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갈고 닦고, 그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간의 성정과 본질인 죄성을 이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면면을 보세요. 자기 소견 따라가고, 이스마엘 낳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상황 한강 속에서 나중에는 100세에 난 독자를 드리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과감하게 나서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려오는 말씀들. 면면이게 면면이. 모든 게 다윗 같은 전쟁이 났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뱀의 말 듣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거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돼. 근데 그것을 들으니, 여자가 들으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고서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 근데 그 벗은 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부끄럽게 여겨져요. 하나님이 해놓은 게 부끄럽게 여겨져요. 여기서 그 유명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22절,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뭘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됐으니 우리 중 하나. 선악,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 이거를 아는데 하나님같이 된 거야. 누가? 인간이. 이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을 내가 택하는 나 중심의 사고가 돼버린 것.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은 거예요? 내가 앉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래요. 이걸 혼란이라 그래요. 계속 사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사건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은 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도록 끌어가는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도록 에너지를 일으키는 게 기도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소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그래서 결국 결론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끌어가는 그 에너지, 그게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한 거예요. 왕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너지죠. 하나님 떠나죠. 우상숭배하고. 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본질이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된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 내 마음, 내 영혼이 오늘도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존전에 올라와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은혜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할렐루 할렐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악한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 이 땅 같으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하나님, 어디다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펼친 팔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토록 더 희게 곱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버지 참새한 마리 떨어뜨릴 수 없는 연약한 부족한 인생, 주여 주여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하나님 따라갈 힘 주시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